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0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몇 번 나눴던 앞본문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없을 테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 안에 베푸신 능력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기도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한 기도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의 편지이지만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19절부터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길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4가지 정도로 4번에 걸쳐서 바울이 이후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능력, 힘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4번 반복할 때는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는 단어나 본문은 없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묵상을 하실 때나 여러분의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랑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무게가 다른 것처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베푸신 큰 능력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20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우리가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장례를, 특히 목사이니까 장례를 아주 자주 가거든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죽음이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걸 더 피부로 느낍니다. 이 죽음의 문제,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돈이 많은 사람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다, 너희 안에도 있다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단어만 그냥 들으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힘이 생겨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가고 그냥 그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그냥 그런 고난 가운데서 쉽게 지나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난이란 시간, 시험이나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 닥쳐올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재정을 주시나요? 막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주님이 상황을 막 확 열어주세요? 막 금식 기도해도 어떻게 주님의 협박해도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모든 문제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이건 앞뒤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는 모든 종교, 샤머니즘에서는 돈을 주고 구슬하든지 어쨌든 자기의 재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대가 지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돈을 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의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나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능력이 어떤 건지 알기 원하는데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변화하길 원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그냥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실 때마다, 문제가 여러분 삶에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 종교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조차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죄의 습성이나 게으름이나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이 문제만 해결되기 바라지, 능력 주셔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지,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성숙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죠? 아무도 안 보는군요. 거룩한 분들. 유튜브나 TV를 볼 때 여러분, 리모컨을 만약에 TV를 본다고 합시다.
TV를 볼 때 여러분 결정을 하고 내가 TV를 봐야지. 오늘은 꼭 TV를 볼 테야.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몇 번이나 먹고 집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TV 리모컨을 켜고 오늘은 채널을 50개는 돌려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50개를 채널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즐겁게 하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습성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된 습성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결정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배인 대로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제 습성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때는 결정하거나 힘을 들이거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능력은 그 모든 인간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맞지 않습니다. 거룩한 훈련을 할 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끄심과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시간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없이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제들 중에 혹 2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형제들은 그리고 조금 신앙적으로 약간 성숙한 형제들은 약간 성숙한 형제들은 지금 그쯤 시즌에 아마 나는 이 정도면 아주 신앙이 탁월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저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맨날 술 먹고 저 정신 못 차리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어떻게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가면 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진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베풀어지고 내 안에 역사되어서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이 나를 완성해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만물 가운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힘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겁니다. 축복해요. 화이팅!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삶에 또 다른
또 다른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삶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정들이 그런 결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기다리고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웬만해선 참지 못하고 웬만해선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 하루를 이겨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은 그냥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진 능력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세상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대로 살라고 여러분 삶에 부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교 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조차도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황이 당연히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결정해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르시면 어떤 것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공동체 되었다,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몸이라고 가끔 제가 우리 몸 안에선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우리 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한 지체 됐고 한 공동체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쉽게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머리 되시는 것,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살 필요 있나요? 그 하나하나 물어서 상황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적어도 천안중앙교회 청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지체 되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로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물으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버텨내고 싸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 물결 앞에서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세상과 조금 다른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혹시 그러나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멸시하거나 조금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다면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조금 더 지나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아직은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 모두가 선택하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묻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며 우리 안에 베푼 부활의 능력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이 너희의 충만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라기는 천안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컵에 물을 따르면 가득 차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넘쳐서 흘러가는 게 충만한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냥 가득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충만하신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만한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고 정말 나의 삶의 가치가,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보면 금방 압니다. 시간과 재정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옷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옷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옷을 사지 않습니다. 집에 계신 분이 사주는 걸 입습니다. 옷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옷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입는 하늘색 체육복이 있습니다. 긴 체육복. 제 기억으로 지금 27년째 입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지. 100% 나일론인데 떨어지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뭘 입든 그냥 편하니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 관심 있는 친구는 옷을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사기를, 재정을 들여서 사는 것이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제하는 거 아니에요? 옷 사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살 수 있는 거지, 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재정이란 것은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주일 학교를 섬기고 있다. 아침에도 하고 청년부 예배도 드린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일요일 쉬는 날 하루 종일 교회에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는데 교회에서도 일을 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더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푸르른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는 어떤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고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청 시간에, 이청들아, 네, 특별히 이청의 나이 때는 그때 더 깊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재정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청도 용돈 받으면서 살잖아요. 대학생 때 돈 벌면서 살진 않잖아요. 용돈 얼마 받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합시다. 너무 작게 잡았으면 미안하지만 10만 원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청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하고 10만 원에서 많은 11조는 목사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9만 원 감사한 건 만 원 또 하면 8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럼 나 한 달 어떻게 살려? 친구들이랑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단언컨대 월급이 많아지고 연봉이 많아지면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청의 나이 때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1청이 예외라는 게 아니에요. 2청이 더 집중하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연애하지 마세요. 25 전까지는 연애하지 마. 아버지. 훈련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20대 후반이 되면 연애하라고 제가 엄청 노력합니다. 결혼시키려고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 매달 주례를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는 가치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랍고 큰 능력, 사망조차 이길 수 없는,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능력을 누리시고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